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월요일 아침을 말씀 묵상으로 힘차게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길위의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묵상을 시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시작된 복된 한 주, 그 첫 시간 우리를 말씀 앞으로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임재하심 아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주님의 뜻과 계획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된 삶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모든 자리 가운데 그 주님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늘 기쁨과 감사, 승리가 넘치게 하시고 삶에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 이틀 동안 옷을 세탁하고 성관계도 금지하며 시내산의 경계를 정하여 침범하지 않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셋째 날 이른 아침 약속된 여호와의 강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방식은 우레와 번쩍이는 번갯불, 짙은 먹구름이 산을 뒤덮은 상태에서 귀가 찢어질 듯한 큰 나팔 소리가 여호와의 음성처럼 들려오는 것이죠. 마치 영화 속에서나 볼 듯한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강림의 신호였죠.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산기슭에 세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불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온통 연기로 휩싸였고 온 산이 진동하였죠. 이런 광경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묘사할 때 자주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보이는 연기는 너무 짙어서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이죠. 이때 나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마치 여호와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처럼 보이죠. 여호와께서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부르시자 모세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보려고 산의 경계선에 접근하여 넘으려다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경고하시죠. 이것은 제사장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제사장 제도의 가르침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후여야 하는데 아직 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사장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들은 태에서 처음 난 자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장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을 때 살아남은 이스라엘 자손의 마지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적어도 레위인들이 제사장직을 감당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구별되어야만 하는 경계와 관련된 여호와의 반복적인 경고를 모세 역시 여호와 앞에서 반복합니다. 모세는 또한 하나님께 산의 경계선 때문에 백성들이 올라갈 수 없음을 말합니다. 시선이 거룩함에 초점이 맞춰졌고 결과는 같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는 아론을 데리고 다시 올라올 것을 명령하시죠. 모세만이 아니라 아론 역시 특별한 중보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자라는 두드러진 표현입니다.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오직 두 사람만 허용됩니다. 경계에 대한 경고가 있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은 전혀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여호와의 강림은 자신을 자기 백성에게 내어주시는 극적인 사건이었고 강림과 함께 언약을 맺고 백성을 위하여 의지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신의 산에 보여지는 하나님은 멀찍이 자기 백성을 바라만 보시는 관람자가 아닌 가까이 하사 자기 백성들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내려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 일하셨다면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위해 일하여 주십니다. 죄로 얼룩져 신의 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가갈 수 없었던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십자가에서 활짝 열어주셨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과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우레와 번쩍이는 번갯불, 짙은 먹구름, 큰 나팔소리 앞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다면 오늘 우리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일상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살아있는 더 크고 놀라운 방식의 은혜를 얻는 것이죠. 오늘도 주어진 내 삶의 다양한 자리, 거룩한 영광으로 임재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그 하나님의 임재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